에베소서 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정리해서 쓴 이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네 권의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의 이 옥중 서신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렇게 네 권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로마에 가기 전에 이 자신의 계획을 기록한 것을 보면 로마서 15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를 전달하고 난 뒤에 로마에 갔다가 스바나, 이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것이라 이 자신의 계획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이 당시에 이 세상의 중심인 로마를 지나 땅끝이라고 하는 스바나, 이 스페인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 또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많은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더 이상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어떤 것인가 깨달은 것을 정리해서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성숙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숙해져야 전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숙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도 이 교회는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성숙함으로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3년 동안 사역했던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리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 저절로 생긴 것도 아니고 노력의 결과물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이제까지 바울이 썼던 편지와는 전혀 다른 편지입니다. 바쁘게 다니면서 이 교회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쓴 편지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책이고 또 이 교회들이 성숙함을 위해 돌려볼 목적으로 쓰여진 회람 문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읽고 또 읽으면서 묵상을 해야 될 말씀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에는 인사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고 되어 있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는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는 교회와 이 성도들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입니다. 바울은 초창기부터 이런 내용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되고 신학이 정리가 되고 난 뒤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마디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쓴 것이란 것을 생각을 할 때 그 장소가 어디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정하사 미리 알고 결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양자 삼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들 되게 하신 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들 되게 하신 목적이 뭐냐?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거저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의 피로 속량 이 죄값을 지불함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또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고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죄값을 지불하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 비밀을 알게 하신 목적이 뭐냐?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해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에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주심으로 인치시고 보증이 되어 주심으로 확실한 기업의 복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피값으로 속량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어 알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정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깨닫고 믿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늘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내 뜻과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성도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성도를 위한 바울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내 이 속사람을 위한 기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 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바로 믿고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왜 성도로 부름을 받았는지 또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땅에서 기업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힘의 위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감당하지 못할 일이었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내 영혼을 위한 기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이 땅에서 이 천국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몸된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 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 하고 처음 표현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부터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세워지게 되었고 이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울은 이렇게 교회라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힘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하셨고 예수의 핏값을 지불함으로 완성하신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하늘의 기업을 받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명한 지식과 신앙이 없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내 뜻을 이루려고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또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루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이 깨달은 이 교회의 원리를 묵상하고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위한 기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평안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이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